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실 때 먼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 뜻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빛의 열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이 자신을 돌이키며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를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복음 비전교를 세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친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갈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깨어지고 녹아져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 자녀의 아버지 또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는 기쁘며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주님이 맡아 주관할 줄 믿사오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전에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 둘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성대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를 따라 가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자, 한글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남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너희가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뒤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주로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것은 좀 색다른 모습이죠. 눈에 띄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쉽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죠. 자, 이어서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을 전하거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전하거라 라고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절인 15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그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거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집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자리를 다 펴놓고 준비한 그 큰 다락방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보여줬어요. 자, 거기서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다락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라고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만 의문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6월절 만찬을 위한 이 장소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왜 구체적이고 명확한 디렉션, 그 위치 정보, 어디에 있는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이런 정보를 주시지 않고 다소 좀 모호한 그런 지시를 주고 계신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저는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있는 누구누구의 집을 찾아가거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길로 쭉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거기에서 몇 번째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쉽고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시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좀 비밀스럽게
이런 지시를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저는 생겼어요. 특히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두 명의 남자들이 뒤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 두 사람도 같이 다 뒤따라가 들어가고.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첩보 영화를 보시면 사전에 미리 약속된 그 첩보원들이 어떤 특이한 옷차림이나 어떤 표식을 통해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은밀하게 이렇게 접선을 하기 위해 어느 장소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그 집 주인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집 주인과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은 선생님이 쓰실 거다라고 했더니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흔쾌히 그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줍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의라는 그러한 지시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미리 객실을 예약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객실이 다락방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 식사 테이블과 자리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을 이미 다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죠. 누가 자신을 파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다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에 대한 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비밀스러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장소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러한 견해를 주석서에서 읽으면서 충분히 타당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타당한 견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때요? 늘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늘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르게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셋째,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전지하신 그 예지 능력, 그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우리는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 모르게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사건으로 보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인성만을 강조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그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그러한 전지하심과 예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치우친, 균형 잡히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지시하신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또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일체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서 그를 차별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유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배반할 테니까 이것을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혹시 유월절 그 장소를 알게 돼서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걸음, 유월절 식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할 그 일들이 방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모호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것은 마치 프로그램 된 것처럼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그 일을 내가 일으키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사고가 미리 일어날 것을 아는 것과 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정과 예지의 문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맞다라고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미 딱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힘써 애써 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락방 주인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도 서로 이미 사전에 약속해 놓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선생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이미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보살핌을 통해서 그렇게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딱 결정된 일이니까 아무나 보내도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앞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 2명을 보내서 자신이 타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신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르게 이것을 미리 준비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혼자 먼저 가셔서 뭐 이렇게 준비해놓고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내가 장차 이러한 선지자 곧 이러한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도록 지시하시는 이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너희 가운데 오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너희 죄를 담당하실 겸손의 왕으로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이 식사,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락방 주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 방식과처럼 뭐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아마도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미 그가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주인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그 방은 이미 자리를 다 펴놓고 준비된 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저자인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또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건 모두 주인들이, 나귀의 주인과 그 다락방의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곧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나귀를 내어줬죠. 그리고 다락방 주인 역시 어떻습니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그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종이라는 것은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인자, 곧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곧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또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하신 그 사건을, 이 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한 사람은 나귀의 주인, 다른 한 사람은 다락방의 주인이지만 그 두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가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는가?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곧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종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인들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바로 이 두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이 바로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조각 떡을 받아들고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조차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요. 근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본문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직 자신을 배신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주목하지는 않고 계시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아마도 저는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결국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배려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 다음 구절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마도 마음이 더욱 신나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잘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물론 다른 이 명령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ordinance라고 하는데 ordinance. 자, 이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침례와 죄 만찬.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자신을 기념하도록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침례와 죄 만찬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규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식사였어요. 그죠? 유월절 식사였어요.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땅에 내리셨던 재앙은 또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멸하시는 재앙이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각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멸망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출입문의 좌우 기둥과 인방의 위의 도 프레임과 그 윗부분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갈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력으로 매년 첫 번째 달인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항상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한 것이죠. 제자들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이 땅에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6월절 식사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죠? 그들을 이제는 애굽이 아닌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빵을 떼시고 포도주잔을 건네시며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주의 만찬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것을 행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 일을 지금까지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면서 빵 조각을 건네시고 23절에서는 잔을 건네시며 감사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24절에 너희를 배우려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렇게 떼어주는 그 빵, 그 떡은 뭐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 찢으신 그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처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처럼 주의 만찬은 뭡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그 죄의 노예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자, 주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그날의 너희와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다시 주님과 더불어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또한 그러한 것이 주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우리는 낮춰야만 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그렇게 모여 그 6월절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우리는 주님 안에 원래 한 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이 또한 주의 만찬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유의 주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소식을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며 아버지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아버지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권세에서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운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